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떠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아브라함이 해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떠나라고 얘기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시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시작하고자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그에게 믿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시작은 하고 싶은데 떠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곳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게 무엇이냐? 떠나야 믿음이 시작되고 떠나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는 떠나지 않고 시작하길 원하고요. 떠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서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떠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떠남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 떠남을 강조하시느냐? 떠남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외적인 것에는 익숙한 환경,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요. 자리의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건 무엇가 있냐면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한 직장을 옮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로운 어떤 시작이나 새로운 어떤 관점이 열리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또 떠남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를 옮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요. 제가 어느 날 한 20몇 년 동안 다녔던 진짜 태어나면서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서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떠난 적이 있어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되게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요. 마당에서 놀았고요.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요. 거기에 뭐가 어디에 숨겨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딱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낯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떠남을 경험을 할 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떠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내적으로 떠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어떤 장소의 개념, 어떤 외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외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내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걸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내려놓게 하시냐?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내적으로 떠난다는 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동네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돼요. 상황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일 수도 있지만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이 정서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에서 저를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아세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시면 그 아들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그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리고 그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들은 정말 좋지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으면 아들은, 딸은 그냥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의지했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더 믿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할 때 떠나기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정말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을 시작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내가 의지하는 곳에서 떠나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네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는 것, 네가 바라보고 있었던 걸 떠나는 것, 그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을 시작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딱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초라함과 연약함 속에 이제 우리가 눈뜨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밀어붙이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실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철저한 무너짐과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을 떠나기로 보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럴 때 저를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떠나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제 실체를 봐요. 제 연약함을 봐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떠나게 하셔서 온누리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세련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반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모임에 한 10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주하시는 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막 진짜 프로같이 반주를 하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교회가 어디였냐면 영락교회였는데요. 영락교회를 가니까 영락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막 오르간 반주하고 막 그러는 데라 키보드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아무 반주도 없어요. 딱 가서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끔은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해지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갈 데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임할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니시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할 때 떠나보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떠남은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발견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세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요?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이 땅의 논리고 이 세상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가시나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배필을 만나서 그 배필과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그냥 좋은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냐? 사실은 저도 여기 우리 자녀가 한 명 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존재 자체에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참 저는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하고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애들이 열심히 먹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 반찬을 못 먹겠어요. 근데 진심입니다. 근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못 먹어도요, 하나 아깝지 않아요. 애들이 더 먹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복을 주시기로, 믿음의 조상을 삼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대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제 자녀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항상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정도 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고 그거에 비할 것 없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냐? 밥을 맨날 얻어먹으시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한번 사야겠다는 생각이 막 그 마음에 막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묻습니다.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자식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너무 당연해.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먹고 아유 이거 짜네. 이거 뭐야?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 삼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쓰임없 없어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실망이 될까 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앞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흠뻑 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저는 결국엔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한 몇 주 정도 아브라함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떠나기는 떠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걸어갈까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 결국에 이루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는 너무 현상에 일이 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막 할렐루야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조금만 안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결국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떠나십니다. 믿음을 정말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떠남이 있어요. 떠남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떠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떠남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복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동북아는요, 복을 너무 좋아해요. 아닌가요? 방석에 복자 있죠. 문에 복자 붙여놓죠. 숟가락 젓가락에 복자 엄청 많잖아요. 그게 사실 뭐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요, 받는 순간 실증이 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떠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루 그 땅에 거하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을 겁니다. 나쁘지 않았겠죠. 익숙한 곳이고 살만한 데니까. 근데 묻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그냥 갈대아 우루에서 살다가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심으로 그를 뭘로 만드셨느냐? 복의 근원이요, 민족의 근원이요, 축복의 아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있는 곳에 그냥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정도 되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요셉이요, 정말 요셉 입장에서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을 입는 거였겠죠. 양을 치면서 양이 좀 더 불어나는 것 정도겠죠. 좋은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정도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저는 낫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일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게 하신 거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고,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지금 딱 생각하면요, 이거 나는 여기가 편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가 익숙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임하셨다면 그 길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떠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눈뜰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떠남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제 자신이 순간순간 삶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떠나면요, 너무나도 제 자신의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제가 하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오늘 교회에서 영락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가만 안 놔둡니다, 교육자를. 물론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래서 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어도 어떻게 살죠? 정말 하나님 은혜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얘야, 나도 너 없으면 어떻게 살니? 와, 그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런 내 자신의 실체와 부딪히지 않았으면요,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에는 제가 눈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없이면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니까 내가 사는데,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나도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기쁨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얘기했던 나의 모습이, 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지금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이 한숨을 아시는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과 같은 이 세상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주사랑 정말 거친 풍랑에서 숲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떠남으로 인해서요, 그 아브라함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시작할 때 그게 어떤 일과 같으냐면 우주에서 흔들리는 큰 엄청난 파장락도 같아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희한하죠?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길 원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 요셉 한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홀로 움직인 것 같고 정말 소수의 무리가 움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찾아온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옛날 그 화면들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뭐가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민족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양중앙교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과 동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저는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 자리에서 이루실 걸 믿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해나실지 모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 정말 이 땅을 구할만한 사람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걸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한 명만 생각하면요. 그냥 노인의 방방이에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어오고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저 자신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니 제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정도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저는 한 분 한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발 하나 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함께 좀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끄시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되는 거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주한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장인분 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고 깜짝 놀라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스타일이 처음 들으면요 이상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열정을 부르고 이루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순종합니다.